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 2년 둘째 달에 사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척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한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중국의 상간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뜨겁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드디어 기다렸던 성경책을 받자 모두가 뛸 듯 기뻐하며 두 팔을 벌려 만세를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집에 몇 권씩 몇 년 동안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영, 한중, 주석, 관주, 노트 성경 등 여러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샀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보물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던 그 동영상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여러분 7월이 되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지라. 여러분 7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1일은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절이고 그리고 10일은 속죄제일이며 15일에서부터 22일은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며 자신들이 왜 귀환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러분 일제히라는 말입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명령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파괴되었으며 성문은 불타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러분 황량한 그런 벌판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다윗성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세대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그들이 모이자마자 급하게 제단부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급한 대로 임시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귀환한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공통된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제단이 없다고 성전이 없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과 보물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좁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심한 공유 사람들의 조롱과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소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무기력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생긴 불편함이라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죄와 싸워 입은 상한 심령이라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영적인 능력과 그 생명의 풍성함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일제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절기가 되어 일제히 하나가 되어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공사를 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성전의 그 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포로에서 갓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여전히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 중에 가장 약소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한 주간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또 이어서 목재와 석재들을 수입해 오기 시작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여러분 귀환한 후 2년 2개월이 되는 때에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백성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5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재건하는 성전이 이전 것보다 못함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또 이전에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흥분하여 기쁨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죄로 인하여 뼈아픈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회복되는 그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예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죄사함의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서연합교회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이 그러한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비록 성전의 기초가 놓이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러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절기 때가 되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가득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동기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예배를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믿음의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어떠한 일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